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이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게 하시며 또한 요셉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오늘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그 가족 간의 그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간관계는 여기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세상에 무수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족이 없으니까는 형제들이 없으니까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그와 같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는 것은 한편으로 불행한 거. 오늘 현 시대가 풍요롭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문명이 발전의 시대 같지만 다른 한면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관계적인 면에서 그 기본 관계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없다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 형제들이 많으면은 부모 자식들 간에도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게 없고 부모도 자녀가 한둘이 있고 그 자녀들도 부모는 뭐 자기들만 사랑하고 이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가정에서 훈련받지 못하게 되면 나가서 전부 다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공주가 되려고 그러고 왕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사회가 참으로 이 평안할 수가 없죠. 전부 자기가 대접을 받겠다 그러고 섬기는 자들이 없어지면은 이 삶이 얼마나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42장부터 시작되어 온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 대한 시험,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형들의 진심을 알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에 형제들이 화해와 사랑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일반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만은 높은 자리에 있어 보면은 전부 그렇게 하니까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전부 자기가 맞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몇 주째입니까? 도대체 몇 주째,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고 엎치락 뒤치락 이제 뭔가 끝이 났다 싶으면 다시 또 반대 의견이 나와가지고 뒤집어 엎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전부 자기가 옳다 그래요. 오히려 자기 아들은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군대에 자원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희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다시 엄호를 하면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이러면서 작년에 조국 씨 나라를 그렇게 시끄러워서 1년 후에 똑같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아니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까지 해가지고 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매일 페이스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있어요. 매일 신문사를 고발하고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발하고 있대요.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인간의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높은 자리에 있으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력은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어 보면은 사람을 다루어 보면 밑에서 투쟁만 하고 반대만 하던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경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실제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은 그것이 밑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판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막상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한번 일을 해보면은
그런 비판들이 때로는 부당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그동안 형들을 계속 시험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요셉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자기 형제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어떻게 계속 시험하고 시험하는가.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요셉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이 요셉 집안을 한번 생각해서 그 아버지 야곱 때로부터 해서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잘하는 집안이에요. 놀라웠게도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랬죠.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에 와서는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거짓말이 일상화되었어요. 일상화. 그러다가 저 하란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 살면서 그 한 수 더 위인 거짓말의 대가인 라반의 집에 살면서 외삼촌에게 살면서 외삼촌으로부터 거짓을 늘 또 당합니다. 거짓의 악순환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아니합니다. 그대로 노출시켜서 드러냅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청년 시절에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보통 말하면 거짓말을 섞어서 말했어요. 무슨 5개 있으면 한 8개 있다 그러고 군에 군생활 하면서 거짓을 일상화해야 됐어요. 무엇을 누가 하나 훔쳐가면은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는 또 훔쳐오고 그러면 막 전부 훔쳐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걸리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모자를 하나 잃어버리면은 그 모자를 훔쳐다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또 훔치고 한음이 시작이 되면은 거기 도미노가 돼요. 전 부대 전체가 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에서 많이 듣는 군대는 요령이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면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짓말, 적당한 거짓말 시키는 것은 그냥 세상을 잘 사는 길이고 처세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친은 일본에서 자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바른 사람이었어요. 늘 봤는 거 아버지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을 많이 보고 신문을 보면서 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은 일본에서 자랐는데 일본 사람들 정직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좋은 직장에 있다가 그만두고 나온 것도 부정 비리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실상 자기 자식이요.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훔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큰 돈이 된다고 했을 적에요. 그 부모가 말리지 않았어요. 방관했어요. 제가 누구를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형제들이 다 동참했어요. 온 가족이 다 동참했어요. 나는 지금 그걸 생각하면요. 참 끔찍한 거예요. 그 정의감과 그 의로움은 어디 가고 자기한테 직접 현재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는 다 암묵적 동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왔던가.
6.25 사변 이후에요. 그 전쟁터에는 거기에는 뭐 윤리고 도덕이 없습니다. 생존이 급급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거쳐서 그런지 작은 거짓이 많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제대로 된 부모들은 자식에게 거기를 말렸을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가르치며 그 아이를 나무랐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적당히 거짓말하는 그것은 뭐 일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이 많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셉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그 형들의 말에서 거짓말이 없습니다. 좀 부풀린다면 사정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뭐 형제들이 뭐 내 동생이 더 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영향력은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 그게 전체가 의심하게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비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하면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더 거짓말에 또 거짓말하니까는 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적인 일에 에너지 쏟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밝히는 데 있어 가지고 에너지 쏟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는 서로 거짓말을 감추고 이러면서 지금 전국이 지금 신문만 열면 방송만 열면은 그 아들 군대 생활 문제가 지금 화두가 돼 있어요. 앞을 나가지를 못해요.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사탄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거짓의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자기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한번 떨어져 살아보면 애굽 이방의 나라, 애굽이지만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고 그 나라가 이 질서를 가지고 그 큰 나라가 운영되는가 이런 걸 살펴봤던 요셉, 또는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서 계속 연단받았던 요셉은 스스로 깨닫던 것 같아요. 섣부른 화해, 이빠른 회개. 사람이 어려우면 잘못했다 이 소리 잘합니다. 우리가 섣부르게 용서해 주면요, 그 용서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요, 용서했다 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요, 또 같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오랜 시험의 기간들, 그 형들을 시험하는 기간들이 참으로 중직자답게, 애굽의 중직자답게 무엇을 판단하고 해결한 데 있어서 신중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와 같은 때가 될 때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형들 가운데 유다가 자신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아버지와 그 아우를 살리려고 하는 진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요셉은 지금도 형들이 라헬의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식이며 제일 어리잖아요. 그들에 대한 배다른 형제들이 과거에 라헬의 큰 아들이었던 자신에게 행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진심을 보게 되었고 모든 형제들이 일심동체로 과거와 달려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요셉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는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42장 24절, 43장 30절 그 형들을 눈앞에 두고 이 북받쳐 오르는 과거 생각과 그 현재의 모습들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보았잖아요. 남몰래 흘렸던 눈물. 이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신하들 다 물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계급장 다 띄고 이제 한 가족의 아우로서 2절인데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참 요셉의 울음소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아픔을 가진 자니까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그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타향살이 수십 년 하면서 얼마나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 이상 통력을 세우지 않고 가장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애굽말로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제 히브리 말로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정확하게 쓰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애굽의 판자가 내가 요셉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수의 칼날,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데 비례한 복수의 칼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영화들이나 무슨 드라마, 소설 같은 거 보면 이런 원수 갚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아버지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새기면서 이를 악물고 훈련을 연마해가지고 나중에 그 원수를 찾아가지고 그 원수를 갚고, 그럼 그 원수는 비참하게 죽을 적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중국 영화가 전부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 옛날에 우리 학생 시절에 중국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 영화, 특히 저 칼싸움하는 영화, 돌아오는 외파리하고 뭐 이런 건데, 장비씨 막 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전부 악한 사람은 너무너무 악하고요. 이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평생을 복수하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아 그렇게 죽었던 그 사람의 아들은 또 복수하지 않겠어요? 끝없는 피해 복수의 연속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한풀이 하는 거, 한풀이. 요셉은 그 복수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용서를 통해서. 용서. 그러나 용서가 되느냐?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되는데, 자, 요셉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생명은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사람들까지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7년 기근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은 7년 동안 비축한 것이 지금 애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십니다. 자, 7절도 보세요. 7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전혀 인간관계, 형제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모든 일난 일이었지만 요셉은 그 인간들의 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용서해 줍니다. 과거에 그랬지만 나는 이제 잘 됐으니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삶에 있어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신관입니다. 신관.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세밀한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자, 이 요셉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셉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요셉이 여기 지금 이 창세기는 일종의 역사 이야기죠. 역사이잖아요. 일어나는 사건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행동만 나오잖아요. 가족들의 행동만 나타나서 외면적인 것만 나오는데 시편에서는 이 내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에서. 시편 105편 105편 15절부터 보시면은요. 105편 15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지금 이 애굽을 비롯해서 중건동 지역에 있는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시편 말씀과 요셉의 고백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창세기는 그 인간 군상들의 삶의 외면적인 것과 같은 이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서 어떻게 했느냐? 종으로 팔리겠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도망가지 못하도록요. 노예를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부자유한 몸이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알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그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요셉을 단련했고, 요셉 그 땅에 성경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그를 다루셨습니다.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겠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지금 과거의 족장들 시대부터 해서 저 출애굽까지의 그 과정들이 시편 105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보냈다. 나를 인해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어떻게 요셉은 그 당시에 목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 이방 땅에서 이것들을 깨달았는가? 오늘 시편을 보니까 말씀이 그를 연단시켰네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이 고문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 바로를, 또 바로가 젊을 수도 있죠. 더 젊을 수도 있겠죠. 그 바로의 이 고문관 역할을 하는 거. 자문 역할을 하는. 온 집의 주로 삼시.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애굽은요, 지혜자로서 유명했잖아요. 이사야에서 나왔잖아요. 소안의 방백들, 온의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애굽에 아주 철학자들, 그리고 이 유명한 점술가들, 애굽이 문명이 대단했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거 짓는 거 지금도 수수께끼를 하잖아요. 수학이 발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보다 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인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신들의 후손입니다. 누구예요? 나중에 홍해를 출애굽하는,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 사건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와 같은 경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이게 분명합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나갈 적에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말씀의 연단을 받고 이 오랜 이 애굽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에 대한 복수심까지도 잠재울 수가 있었던 거죠.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 펠리타 가도로 A great deliverance 큰 구원입니다. 지금 가족의 구원, 야곱의 가족들의 구원이지만 이것이요 장차는 큰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사. 그러면서 자 요셉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의 말씀 가운데 집중적으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요셉 스토리의 절정입니다. 절정. 그런 파란만장했던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5절에 7절에 8절에 2번 9절에 하나님이 하셨다.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현실의 삶을 통하여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온갖 실책과 범죄를 넘어서서 끝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불순종이나 인간의 반역이요 그 구원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단독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구원을 이룬 것이 인간들이 거기에서 뭐 잘한다고 해야 구원이 되고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이 땅의 일에 관계없이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 그 의지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일을 인정하라. 우리 가족관계, 우리 인간관계, 부부관계, 이보다도 더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요. 가족관계도 새롭게 보이고 연인관계도 새롭게 보이고 교우관계도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롭게.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이 땅의 관점으로 보니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 요셉은 지금 하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스케일이 저 멀리 출애굽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지나게 하시라.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센 땅 112쪽, 지도 1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112쪽. 자, 지도 122쪽을 보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 창세기에 이 지도에 나오는데 요셉의 여정이 나오죠. 요셉이 저쪽에 113쪽에 점선, 요셉이 형들을 맞이하러 갔던 그 도단까지의 길, 헤브론에서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는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양치는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팔렸죠. 팔려가지고 쭉 내려와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와서 있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112쪽에 고센 땅이 나오죠. 고센 땅 한번 보세요. 고센 땅은 나일강으로 쭉 연결돼가지고 거기에 지류들이 쭉 흐르면서 아주 나일강 삼각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목축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목축을 아주 천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이 바로 마치 태아의 태처럼 뱃속의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태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없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만약요, 이 기근 때 그냥 뒀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고, 그리고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다 흡수돼 버리고, 이 아브라함 후손들은 흩어져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될 수 있는 이 고센 땅은 어머니 태와 같은 것이 안전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이 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말할 수 없는 거죠. 흉년이 아직 5해. 한 해만 흉년 져도 힘이 든데 5해가 흉년.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보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버지 이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라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 입이라. 이게 도저히 믿기지지 않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자는 내 입으로 말한다. 나는 요셉이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린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제가 참 이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사촌 형제들이 어려서 흩어졌어요. 형은 서울로 가고 동생은 또 대구로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되게 가난한 집에서 옛날에 뭐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왜든지 취직해 어려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가게에 나가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전하다 철공소도 다니고 뭐 이러다가 한 사람은 이발 기술을 가지고 형은 또 목공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살기에 급급해서요. 어머니 초상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데 그 초상 때 그러니까 형제들 어린 시절에 잠깐 같이 살았고 너무나 오랜 세월을 타향살이 했는 거예요. 한 분은 서울서 살라 그러니까 그 삶이 참 쉽지 않죠. 저 중동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참 서울서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고 있고 한 분은 대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참 건물도 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두 분이 참 서로 끌어안고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한설인 그들의 삶,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 분 서로 정도 별로 없고 말도 별로 없어요. 그 형제밖에 없어. 누나 한 분이고요.
그 방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내하고 조카 사람하고 그 조카가 그 분위기를 조성했어. 그렇게 하면서 우린 옆에서 봤는데요. 그 무뚝뚝하고 경상도 사나이들 둘이 만나도 뭐 별로 잔정도 없고 무뚝뚝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어려서부터 현실에 살면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가족 뭐 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 옛날에는요 그냥 밥 한 그릇 해결하면은 그것으로서도 식모살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절이죠. 꿈 같은 시절이죠.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우는 형제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한이 많으면은 그 한을 삭혀야 돼요. 삭히고 그걸 자꾸 드러내면 약해져요.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그와 같은 요셉과 그 가운데서도 그 베냐민 동생 3살 때쯤 헤어졌어요. 그래서 한 20년 지금 베냐민이 한 23세가 되고 요셉이 38세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서 혈육의 정을 못 이기고 울고 있습니다.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요 아직까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50장 보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요 두려운 거예요. 이때까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 요셉이 복수 안 하겠느냐. 그래 죄를 지었는 그 사람은요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 죄책감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과거에 철없고 경솔하고 교만했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 같은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고난이 그를 성숙시켰습니다. 고난은 인격을 순화시킵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복수심 같은 독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숙을 심어줍니다. 20년간의 그동안 관계를 막았던 죄의 결과들이 제거되면서 그날 요셉의 집에는 늦도록 축복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자신의 변화된 삶을 들려주었을 것이며 형제들도 지난 날을 회상하며 화해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복수의 사슬이 끊어지고 용서만이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속이 시원하다 하겠지만요. 그러면 또 그와 같은 복수의 악순환은 사슬에 사슬을 물고 연속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를 죽인 자들조차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 용서가 아니고는 이와 같은 화해와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용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이 이 땅에 드리울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